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다시 우불금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락한 자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타락한 자들을 부르심.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시편 77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아멘. 참 이게 아멘하기 좀 어려운 문구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요? 주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계신가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그의 약속하심도 다 끝났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아마 이런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고 그의 인자하심도 계속 되고 있죠.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무궁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억측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버렸다. 이미 은혜도 없다. 이 인자심 끝났다. 우리는 그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억측은 마귀의 올무입니다. 엮어내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마귀들은 그런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려는데 익숙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도 자신의 죄가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어떤 타이틀을 거머쥔다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죄를 짓고 있어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났다. 주님의 구원하심도 끝났다. 약속도 없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 때문에 멸망합니다. 더 이상 이런 어떤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많은 무거운 곳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투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혹독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심정,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죄의 길을 가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건져내서 내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끔 이렇게 권면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죄를 짓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들의 절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자신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신을 넘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정말 거룩함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정말 이 사람들의 죄를 짓고 있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요즘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매스컴에도 죄를 지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들의 죄 짓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어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킬 정도의 죄를 두 손을 높이 들고 환영하듯이 맞아들이면서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정욕을 맡기고 그들의 자신의 상상에 따르도록 그냥 허용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죄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부적대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깨닫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더 이상 은혜가 없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마저 그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람들하고 거의 다름이 없었어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건져 주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들도 그걸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정말 이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들은 포기할 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도 건져내서 하나님은 구원 백성을 삼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은혜를 그걸 만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완전히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타락자들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있는데 왕에 있는 신하들은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분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왕에 있는 신하, 왕의 밑에 신하는 이 반역이라는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반역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께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널 정말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의 목숨을 용서해 주겠다 라고 용서를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충성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왕에게 반역을 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누구도 중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왕과 자신의 사이에서 생명에 관해서 중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나는 구하지 말라고 하노라. 이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절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할 가치조차 없다. 이미 반역을 했고 내 목숨을 이미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나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것을 근거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좀 길게 좀 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말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만 보면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니까, 더 이상 나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 것에 그렇게 빠져있는 나니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임이라. 지금 이 내용만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가, 성령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늘의 은사를 맛봤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희망이 전혀 없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마음과 생활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되묻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또 복음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지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3장 28절하고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똑같습니다. 그들은 의롭게 하시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 믿음에 관하여 파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는 어떠한 자비함도 받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 아닌가? 성경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의 문을 완전히 닫으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에 기이한 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의 자비함과 하나님의 자비함을 비교하거나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사람의 자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만 이해하게끔 얘기해 주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왕의 신하로서 한번 봐라 라고 대비해서 얘기해 주시긴 하시지만, 실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런 왕의 자비함을 뛰어넘는 엄청난 놀라운 그런 자비하심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하심의 문이 닫혔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 누구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과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가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우리들,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인간들,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고 죄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준 정도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대단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았다.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는 이 말은 나는 구하지 말라고 하노라와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이란 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이 죄인을 죽음으로 벌하기로 작정하신 죄로 이 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이건 둘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나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영혼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 육체의 파멸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 전에 그들의 타락을 치유하셨고 그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당신의 영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반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고의적인 타락자들의 절망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드러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미 자기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십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적이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람은 성령에 참여한 바 돼 있고 성령의 증거와 열매를 맛보고 성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성화되어진 사람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게냐면 언약의 피로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성화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화되어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만드는 그만한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화되어진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어떤 놀라운 은사를 입은 어떠한 사람이, 저도 목사지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목사님들 중에 큰 죄를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과연 성화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갔을까? 그들이 과연 성화의 길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는 성화되었을까? 이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과연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화의 길을 가지 못했던 사람,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타락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꾼인 목자가 거짓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꾸지지 않은 목자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목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를 죽여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끔 늘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잃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들이 지은 죄는요,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제사를 끊임없이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 은혜의 길은 우리 앞에 열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절망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주님의 말인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기록되어 있다. 분명히 기록되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회방하고 있지 않은가? 늘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을 나도 알지 못하게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 안에 그 용서받지 못한 죄가 차곡차곡 쌓여있진 않은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으로 이적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세상을 바꿔나가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표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정도 죄를 짓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분이야. 귀신의 능력으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조금의 복을 던져주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두려움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하나 때문에 성령이 회방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쌓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배교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배교자가 돌아온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완전히 버리고 떠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전혀 없습니까? 저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될 것 같아요. 거룩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요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탕자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품어주신 거 여러분 너무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육과 영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엔 그 죄를 다 버리고 깨끗하게 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물론 이렇게 성화에 이른 사람도 잠시 그들이 견고하게 갖고 있는 이 신앙에서 떠나서 죄가 그들을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아직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의 타락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수치심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절절하게 느끼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깊이 타락했던 사람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함과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가슴 저리게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그 순간 정말 한순간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다시금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도 성화되어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타락한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진짜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어떤 면장을 우리에게 딱 부여해 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면장을 부여잡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에 대한 격려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이르는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소망의 문 앞. 우리는 타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케 되는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가기를 원하시지, 한순간에 우리가 확 뒤바뀌어서 완벽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아직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영화의 몸으로 바뀌고 우리가 정말로 100%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그 영광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버려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 타락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금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타락한 자들과 동일합니다. 아직 죄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주님한테 얹어져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하고 좋은 것만이 만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타락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함께 들으시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우불금 모든 식구들 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꼭 승리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사랑으로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